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로운지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바쁘게 일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가 별 수 없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이 왔죠.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나는 누구누구요 라고 이름을 댑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생명책을 뒤적뒤적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또 한번 쳐다보는 것이죠. 내가 못 찾았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찾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분명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또 대답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가. 우리는 바쁜 것을 이 세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성공에 다다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여전히 믿음 위에서 그 바쁨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그것이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큰 사건도 많고 참 충격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취와 이 성공은 좀 다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취인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취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공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취는 내 안에서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 후회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이제 담아둔 것도 없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성취라고 한다면은 이 성공은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또 이를 만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성취와 성공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보통 세상은 그거를 자아실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명성도 얻게 되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명성을 얻고 성공하는 인생이죠. 하지만은 적어도 성공은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최선만큼은 이 성취만큼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성취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불행의 원인이 되고 우리 마음이 고통을 받는 또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을 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느냐, 어디까지 성공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물어보기도 참 곤란하죠. 어떻게 잘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늘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또 외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 성공에 대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것이 과연 성취로 이어졌는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한없이, 정말로 더 이상 바람 없이 그렇게 온전히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그 대답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죠.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너무 일찍 좋아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조금만 더 느긋이 인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 좀 더 참을 걸이라는 후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그런 시간 동안 잘 참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베풀어 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가졌다, 안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참 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나눠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그런 후회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후회는 뭔가 하면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이죠. 집이 작아서 살림이 뭐 조금 어때서 월급이 적어서 하고 늘 불평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 사실은 변치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도 사실 짧은 인생이고, 근데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무엇 때문에 남을 원망했고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내가 괴로워하는가, 그런 후회인 것이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력 있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앞에 전후 좌우의 일들을 모두 살피고 그것의 깊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삶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하나님께 좀 더 즐겁게 헌신할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일들은 교훈으로 삼되 괴로운 마음으로 또 그것을 계속 두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잃은 것과 또 얻은 것, 이 성공과 실패, 이것은 우리의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엇을 성공했고 무엇을 실패했는가, 무엇을 성취하였고 무엇에 성공을 하였는가, 무엇을 성취하지 못하였고 무엇에 성공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 참 많은 우리들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 말씀의 판단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소득을 얻었지만 의의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잃은 겁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지만 의롭게 살았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로도 이 재산으로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집 짓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열심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졌는지 사실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 문제인가 하면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칠 때 그 집이 여전히 견디고 살아남아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비바람 앞에 있는 집이 좋은 집이, 비바람 앞에서 서 있는 집이, 온전히 견고하게 있는 집이 좋은 집이지 무너지는 집은 잘못된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격, 또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업이라든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집을 짓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문제이죠. 한번 비만 오면 모래 진흙이 흩어지면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다 집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지형적인 지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지이죠. 평지이고 뭐 다른 데보다 조금 지대는 낮긴 하지만은 뭐 아무런 이상 없이 이 정도 평지면은 그래도 집을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우기가 다가오면은 그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땅은 물이 흘러가는 물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진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모래라는 것이 바로 그 강, 우기 때 생겨나는 강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그 집은 물 한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애쓰고 또 힘쓰고 의의를 잃는다면은 그것은 모두를 잃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참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은 것은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길 것이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뿐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길 것이 집뿐이라고 한다면, 땅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것은 그런 것들도 남겨도 좋지만은 정말 남겨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들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그 손길의 그런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남기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자이고 흑자이고 하는 것은 계산의 문제이죠.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얻고 이 경건을 얻고 진실을 얻고 사랑과 화평과 의를 얻었다면은 그것은 얻은 겁니다. 남아 있는 것이죠. 성공한 겁니다. 성취한 것이죠. 결코 잃었다고 적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놓고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아야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 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양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그런 재산과 여러 가지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언제 그것이 들통날까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잃었다고 적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고 결국 그것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여러분 조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잃는 적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흑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잃은 것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잃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줄거리는 그렇죠. 2차 대전 때 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 대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전투에 참가했다가 이 폭탄이 근처에서 터지는 바람에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불구가 되었죠. 낙심하고 그는 좌절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참 이 두 팔이 없으니까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그 신세를 한탄도 하고 눈물로 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응답이죠. 이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게 되더랍니다. 생명이 있고 아직 내 눈이 볼 수 있고 다리가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잃은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마음도 바뀌고 또 그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의수를 만듭니다. 또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일들, 겪어온 일들, 그 안에서 느껴진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영화에서 그 책을 써서 그 책이 이제 영화의 그런 극본이 되어서 그 영화에서 자기가 직접 주연을 합니다. 연출을 맡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나의 육체의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마음을 두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참 많은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더 많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또 엄청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24절 2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만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만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금도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은 지금 이 순간에 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후불제라는 말을 가끔 제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긁고 열심히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나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계산할 때에 여러분이 남는 것이 있는 것, 여러분에게 남음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주어지게 되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지금 내가 결정하게 될 때에 나중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길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실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무엇을 치러야 될 것이고 나는 무엇을 또 받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지를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앞에는 사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저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성령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덮어놓고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꼭 물질과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물질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도 더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더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혼자의 걸음이 아닌, 여러분의 혼자의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